현대 사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매스 미디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매체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점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쉽게 소식들이 오가는,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 이 매스라는 말은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 속에 섞여 사는 것을 아주 편안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마을도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머드급 도시를 선호하게 되고 그런 곳에 섞여 사는 것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을 하더라도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서 몇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서 팔고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가능한 한 회사를 들어가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큰 기업에 들어가서 그 조직 속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을 더 마음 편히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앙상블을 갖추어서 몇 명이 트리오를 하거나 쿼르텟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큼지막한 그런 연주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 속에 묻혀서 살다 보면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죠. 내가 튀지 않으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면서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중추절, 이렇게 추석절이죠. 추석을 앞둔 때에 상하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 코스타가 있어서 코스타의 강사로 갔었습니다. 강사로 모든 코스타가 마치고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절에 그 강가로 이제 구경을 하러 가는, 거기서 폭죽 터뜨리고 그러는가 봐요. 강가로 가게 되는데 이 강가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저희 강사진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강사 중에 한 분이 그 뉴욕 주립대 인천에 있는 뉴욕 주립대 총장이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키가 크시거든요. 그분 없으면 아무리 다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분이 워낙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기 총장님을 보면서 저분만 따라가자, 이렇게 가지 않으면 묻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아니면 뒤돌아설 수도 없어요. 뒤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밀려서 강까지는 저절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아마 6.25 전쟁 때 인해 전술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을 정도로, 깨닫게 될 정도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갈 수 없는 그러한 휩쓸려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대중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마치 물길처럼 휘몰아 가는 일들이나 사건들 속에 우리가 묻혀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를 가는 것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내가 왜 중학교를 가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 중에서 중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중학교를 선택해서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중학교 가는 것도 고민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냥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걸 고민했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은 중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표현은 거짓말이고 있긴 있었겠죠. 근데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유치원 다닌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나이 때는 유치원을 다 갔을 거예요. 유치원 졸업하고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결정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해야지. 이러면서 입학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갈 때는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겠죠. 인문계를 갈 거냐, 뭐 예고를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무슨 상고라든지 정보고 무슨 공업고등학교 뭐 이런 옛날에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을 때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조금 고민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가는 것 자체를 또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도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이고 대부분은 고등학교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로소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 어느 대학에 가야 될 것인지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할 때에도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남들이 다 대학을 가니까 우리도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제가 독일 와서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김나지움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대학교를 곧바로 안 가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이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그냥 직업을 배우고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직업 전선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을 꼭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남들도 다 결혼하니까 뭐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를 묻고 그 나이인데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결혼할 나이인데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했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나에게 결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먹고 살려면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냥 어떤 직장이든지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유학을 온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중에서는 주변에서 유학을 많이 가니까 유학을 갔다 오면 조금 나은 직장 또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갈급해야 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대중적인 물결에 따라서 그저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수련을 하고 아침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죠.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좀 문제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좀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이 대규모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큰 교회의 대중 속에 묻혀 있으면 티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나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숨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 중에서는 유학 나와서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에 딱 참석하고 빨리 집에 가고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는 내가 안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섬기고 그래서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냥 오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해주시고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이 나쁘니까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나 일처리에 대해서 사사건건 따지거나 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가 병이 나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 피, 루는 근원입니다. 근원. 피의 근원의 증상이라는 말이잖아요. 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나는 것, 이 병을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혈루증이라는 것은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인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병을 더더군다나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생리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여인에게 손을 댔다 그러면 손을 닦고 정결례를 행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리가 끝난 여인도 정결례를 하고 온몸을 씻고 그렇게 예식을 취해야지만 거룩해지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하혈을 하는 이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 병을 잠깐 동안 앓은 것이 아니라 12해 동안이나 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보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무진장 애를 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애썼으면 좀 차도가 있고 좀 나아야 되는데 이 병이 더 중해졌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한 병으로 발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때때로 질병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고치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약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요.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습관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또 내 이 성격이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런 습관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죠. 누군가의 인간관계를 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 인간관계가 더 나빠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고쳐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치기만 하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점점 좌절감만 깊어집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부부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악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학업들, 이런 것들을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빠지고 더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도는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좌절감. 내가 직장을 취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준비하고 있는데 직장이 안 돼요. 그럼 찾아오는 게 뭐예요? 또 좌절감.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번뜩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희망 한 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희망 빗줄기가 하나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병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두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수요 모임에 나오고 기도에 참석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나 참 기특해, 쓰담쓰담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노력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내가 빠진 적 있습니까? 내가 아침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병원에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리면서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에게 찾아갔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수기도를 하면 거기에 줄을 서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면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걷듯이 나도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는 것, 이것이 원칙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길거리에서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의 노력은 아무 쓸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주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려서 함께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고민들, 걱정들, 해결해야 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갈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가. 아마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갈망이 있지, 낫기를 원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병이 낫고자 하는
병을 낫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병이 생겼을 때는 조금만 지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을 때는 잠깐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온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권위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의사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라도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병이 고쳐지면 내가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망으로 치달으면 그때는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 환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그 병을 고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병에 대해서 나 이거 못 고쳐. 난 고칠 수 없는 거야. 이 병은 나을 수 없어 라고 지레 포기를 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고쳐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치의 병,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 이건 낫기가 참 쉽지 않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 자체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정말 무진장한 노력과 애씀과 그 희망과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이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게 호전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안 돼.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절망한 사람은 더 이상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해볼 만큼 해봤어. 이번에도 뻔할 거야. 내 병은 나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희망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거의 잃게 되면서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망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안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갈망입니다. 진정한 갈망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다라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한다라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했겠죠. 정말 애썼겠죠. 애쓰고 애쓰는데도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갈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와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위한 간절한 갈망, 이 갈망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갈망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갈망입니다. 노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갈망이 명곡을 작곡하게 합니다. 새로운 사회와 정치에 대한 갈망이 덕망 있고 훌륭한 정치가를 만들어냅니다. 학문에 대한 갈망이 명망 있는 학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한 갈망이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온전한 갈망을 갖고 있을 때, 그 희망을 놓지 않을 때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를 원하든지 예수님의 고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든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인생의 먹거리를 해결해서 자기 자신을 가난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든지 하다못해 지루하고 따분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재미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든지 모두가 어떤 바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어떤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도 그러한 갈망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글로리아 성가대에 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샤마 앙상블에 앉아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찬양팀에 서서 노래를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이렇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내가 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갈망이 있는가? 근데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해결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찾아 나가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뭐냐면 그 갈망의 해결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 분야에 내가 그 학문을, 내가 그 분야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교수님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무에게나 가서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갈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누군가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갈망이 있죠.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았습니까? 저는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물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쪽 놀러 한번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 중간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뭐가 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요만큼 해서 막 가고 있다가 허부적허부적거리고 발을 딱 뒤졌는데 안 닿아요. 그냥 푹 빠져요. 그리고 내 키를 이미 넘어서서 그냥 쭉 들어가고 있었어요. 야, 뭐 정말 순식간에 야, 이러다 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허부적거리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었는데 좀 있더니 땅에 닿더라고요. 닿아서 저는 발로 확 밀고 올라왔어요. 참 똑똑하죠. 그 순간에도. 탁 태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허부적거리고 옆에 갔는데 거기는 또 땅에 닿더라고요. 그 사이만 살짝 패인 거예요. 아마 내가 거기서 막 허부적거리고 그랬으면 아마 더 제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쭉 들어가서 땅을 팍 차고 올라왔는데 막 그리고 나서 허부적거리다가 발을 딱 타니까 그냥 여기 차는 대로 나와서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그 지푸라기가 물에 빠진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갈망과 뭔가라도 찾을 수 있는 조금만이라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기면 무조건 자기가 잡아주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지 지푸라기가 그 사람을 살려준다라는 속담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푸라기를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나무를 잡든지 튜브를 잡든지 엄청 힘도 세고 수영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붙잡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냥 급하니까 지푸라기를 잡아요. 해결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아무 것이나 잡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너무나 갈급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좋다는 치료는 다 받아보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26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 여인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는 재산도 잃고 병도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갈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병을 호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병이 들었을 때 병에 좋다는 치료법을 이것저것 쓰다가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뭐 정말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민간요법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가 그것을 자꾸 써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하고 안 맞아서 의사의 처방도 없이 그냥 쓰다가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 처방도 아닌데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을 하는 사람도 여기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좀 레슨 받아보고 저 사람에게 레슨 받아보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기 소리도 못 찾고 완전히 옛날에 자기 소리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 첫째 아이가 피아노를 원래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아이는 늦게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그때 피아노를 막 바이엘 막 치던 아이가 피아노를 이제 전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모든 그 유학생들은 목사님 5살 6살 때 시작해도 힘든데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기가 하겠다는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그냥 그러면 해보라. 어떤 한 자매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잘 도와줘서 음악 김나지움도 들어가게 됐죠. 아무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일치월장을 했잖아요. 여기 독일 연방 콩쿠르 1등까지도 한번 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희 부모 생각에는 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안 배웠으니까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초가 부족하지. 그래서 어느 날 방학 우리 유학생 하나를 또 붙여서 한홍을 열심히 치게 했습니다. 기초를 손놀림이 또 좋아야 되니까 하면서 한홍을 열심히 하고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을 좀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레슨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는 칭찬들을 생각해. 이 아이가 일치월장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테크닉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들을 줄 알고 갔는데 첫 마디가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늦게 시작해서 또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우리를 쳐다보더니 왜 애를 망쳐놨냐고 그래요. 망쳐놨대요. 이 아이는 한국의 대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테크닉과 이것이 있는데 왜 하라미의 음악이 없어지고 이상한 음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음악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무진하게 꾸중을 듣고 갔어요. 이게 연습만 무조건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그 시점이었어요. 이 아이를 바로 보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 다음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필요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난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시킨 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닌다고 해서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실력 있는, 노래를 잘하는, 또 연주를 잘하는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깨달은 것은 잘 가르치는, 나를 잘 보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도 그럴 수가 있지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업을 말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한번 고쳐달라고 했다, 저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했다, 여기저기 갔다 와다 보니까 물건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해결자를 만나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기, 돈, 명예, 학위, 성공, 권력, 쾌락,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인간적인 그 줄을 맺고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네가 잘 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줄을 한번 잘 서봐. 돈이 있으면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갈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음악을 하는데 예수님 뭘 해결해 주겠어? 내가 사업하는데 예수님 뭘 해결해 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 주세요. 그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상황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환경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해결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해결자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또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만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 사람,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 병이 나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처럼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백부장이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는 요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질병도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따라온 사람들도 적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니까 야이로의 딸도 아직 고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그 과정에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어려운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갈망은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그분 자체가 전능자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께 손을 대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행동했습니다. 그 갈망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진정한 갈망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배고파. 목말라. 이러면서 계속 누워있는 사람은 안 배고픈 거예요. 그 사람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밤에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진짜 배고픈 사람은요, 일어나요. 정말 게으른 사람도 물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라면 하나 끓이기 시작해요. 끝나고 설거지는 안 할지언정 라면은 끓여 먹어요. 그게 진짜 배고픈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배고파하는데 그냥 누워있는 사람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진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정말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성경 공부,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나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요즘 정말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기도가 갈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망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든 화장실을 찾아가요. 산띠하고 길을 걷는데요, 비는 오고 걷고 있는데 5km, 6km를 걷는데 화장실이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의 신분에. 아무도 나를 목사로 보는 사람도 없고 주변 사람도 없지만 어떻게 내가 길거리에서 감히. 그러니까 참죠. 참을 때까지 참지만 진짜 참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제가 밭에다 걸음을 많이 줬습니다. 5km를 가고 10km를 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아, 여기 잠깐 멈추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진 찍고 그래요. 목사가 오줌 싼데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을 안 해요. 애들이 막 앞에 가면은 그냥 그 살짝 저 혼자 멈춰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코프레진 가면 거기 혼자 해결하고 가요. 말하면 자꾸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크로아티아 국경에 지금 국경 검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옛날에 EU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국경 검사가 막 1시간씩 2시간씩 걸렸어요. 크로아티아를 갔다가 다시 슬로베니아 국경으로 들어오고 이제 드레스로 오고 있는 길인데, 그 국경 검사가 얼마나 긴지 아주 차가 엄청 밀려 있어요. 제가 그때 별일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제 눈앞에서 굉장히 많은 여인들까지 그냥 다 쪼그려 앉아서 막 일을 보는데, 급하면 저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저거는 체면과 관계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망은요,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체면을 차리는 거는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하면 체면이 없어져요. 진정한 갈망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데에는요, 반드시 방해 요소들이 찾아오기가 마련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방해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는 것이 방해 요소입니다.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경호원처럼 자, 비켜주세요. 예수님 지금 나아가십니다. 잠깐 비켜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못 다가오게 막아대는 거예요. 백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데리고 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빨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면서 촉각을 다투어서 지금 백부장의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장애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잠깐 멈추고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멈추고 세우면 지금 급한데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빨리 갑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이 여인을 돌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쉼없이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말씀도 배우기를 원하고 큐티도 하기를 원하는데 애들이 부산을 떨어요. 그냥 뭐 그렇게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젖달라고 그러고, 꼭 말씀 묵상할 때 애들은 깨나잖아요. 그죠? 엄마 얘기 들으면 다 그렇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려면 애기가 깬대요. 깨고 막 이래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방해되는 어떤 이상한 거는 아닌데 방해처럼 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업과 연습, 레슨, 이런 학교의 일정이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부족함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교 의식도 장애 요소가 됩니다. 우월감이나 열등의식,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 되는데 내가 뭘 배워,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아니면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요.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막아내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갈망은 이 모든 장애 요소를 극복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이 급하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갈망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갈망이 있으면 바쁘신 예수님의 일정 속에서도 틈새 은혜를 얻게 됩니다. 틈새 은혜. 지그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차분히 받는 은혜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그대로 틈새를 노려서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바쁜 여러분에게는 틈새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짤막하게 주님을 맞닥뜨렸는데 은혜를 받아요. 코스타를 하다 보면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와서 봉사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때로는 뭐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차분히 앉아서 말씀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코스타가 맞춰지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참석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막 기뻐서 코스타 장소를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무슨 은혜를 받냐면,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틈새 은혜를 받아요. 잠깐 지나치면서 그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펑펑 울어요. 저 친구는 10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일생일대를 바꾸는 은혜로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해요. 3박 4일 다 앉아서 경험한 은혜보다 이 친구에게 임한 은혜가 더 크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경황이 없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예수님은 야이로라고 하는 백부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서둘러 이동하려고 하는 이 분주한 틈에, 그 틈새를 노려서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그 틈새,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틈새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틈새 은혜가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짤막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짤막하게 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드신 그분은 큐티하는데 몇 분 정도 필요하냐, 그냥 7분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7분이면 말씀 묵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물론 깊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좋지만 7분 정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분도 없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7분 동안 얻는 그 짤막한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틈새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틈새 은혜라고 해도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틈을 비집고 나가세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아이들이 분주하고 내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학업에 바쁘고 모든 것이 다 바쁘더라도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새를 비집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틈새에 은혜를 주세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혈루증이 조금만 말랐어요. 이 여인은 완전한 은혜를 받았어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옷가에 된 이 여인이 다
옷가에 손을 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애워싸 밀어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이 전부 손을 한 번씩 댔을 수도 있는데 뭐 한두 사람 됐겠어요? 이렇게 약간 핀잔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버릇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손을 댔다라는 소리예요. 이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른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병만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엎드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혹시 몸이 좀 나을까 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 몸에 손을 댔다는 것과 좀 달라요. 그냥 옷을 스치듯이 손을 댄 거예요. 자기가 나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누가 됐을까 봐, 내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하니 내가 잘못을 했나?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떨면서 엎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옷가에 손을 대었지만 그것은 그저 의미 없이 만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분명한 뜻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가대나 앙상블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수요 모임에 참석하고 우리 모임에 참석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기에 있는 무리들처럼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의미 없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그저 흥미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대중 속에서 마치 팬처럼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예수님 앞에 팬처럼 예배드리지 마세요. 누군가 노래하고 가수가 노래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손을 들고 막 춤추면서 환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노래하는 사람과 한 번도 개인적인 맞닥뜨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팬처럼 막 소리 지르다가 나가는 썰물처럼 나가는 대중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갈망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맞닥뜨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얼굴 정도만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깊은 교제의 만남을 예수님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갈망이 해결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자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삶이 확 바뀌는 사람들. 평생 교회를 나와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삶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바뀝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아울러서 내 삶의 외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정말 예전과 다르다. 정말 얼굴이 편안해졌네. 더 예뻐졌네. 더 멋있어졌네. 실제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예수를 만난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큐티를 하는데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도, 우리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처럼 마치 팬처럼 예수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만지면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갈망을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갈망을 주님 앞에 좀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학업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또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또 주변의 환경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갈망하십니까? 진정으로 갈망하세요? 그 갈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내지 마세요. 장애 요소가 있다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진정한 갈망은 그 장애 요소를 넘어갑니다. 진정한 갈망은 포기가 없습니다. 진정한 갈망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갈망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짜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문제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해결자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주 앞에 한 짤막하게 한 30초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들과 아픔들과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아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봉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또 해결되지 않게 게으름을 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갈망이 진정한 갈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갈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당장 일어나서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갈망 가운데 해결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여인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으로 타오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목마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방해 요소, 장애 요소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